주님이 전해주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이 밈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라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고류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소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멋지된 사람인가? 뭐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맘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멋지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웃으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그 신령감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그 신령감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그 신령감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그 신령감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모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모아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을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 빛이 어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모두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세상 가운데 실패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세상을 주도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펼치는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 소금으로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썩어가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온전히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 또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죠? 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성경을 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전이라고도 부르죠. 예수님도 교회를 가리켜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예수님은 교회를 내 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그냥 건물일 뿐이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간판은 붙어 있다고 할지라도 촛대가 옮겨진 교회, 지난 시간에 나눴죠. 촛대가 옮겨진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가 흔히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제가 하도 많이 하니까 이 질문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찾아가서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만약 누군가가 누구와 다른 성도들과 다퉜다든지 누군가에게 실망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를 사람 보고 다닙니까? 하나님 보고 다니지?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를 하나님 보고 다닙니까? 사람 보고 다니지? 라고 물어보면 또 대답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고 다닙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교회는 하나님 보고 다니고 사람 보고 다니는 곳이 아니다. 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보고 다니죠. 그렇다면 모든 교회에 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처음에 서두에 그랬잖아요. 모든 교회에 다 하나님이 계신다. 모든 교회에 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은 왜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머릿속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주님전을 사모하여입니다. 주님전을 사모하여라는 이 제목은 오늘 본문에서 그냥 따온 말입니다. 주님전을 사모하여. 아주 오래전에 직장에서 마케팅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들었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보통 선택하는 조건이 6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식당을 선택하는 이유를 예를 들어서 그 강사가 설명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 6가지 중에서 2-3가지만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 식당의 단골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맛있어야 합니다. 식당이니까 당연히 맛이 있어야죠. 맛이 있어야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입맛에 맞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맛있다고 하는데 나는 별로 맛이 없을 수 있죠. 그러면은 안 가지죠. 단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 입맛에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메뉴도 내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면 어린이 돈가스도 있어야 합니다. 2번째는 주인 또는 직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음식이 맛있으면 그 다음은 주인의 인상은 좋은가 별로인가, 직원들은 얼마나 친절한가, 매너는 좋은가, 직원들의 복장은 단정한가, 교육은 잘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것입니다. 3번째 조건은
식당의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는 마음에 드는가? 분위기는 어떤가? 뷰는 좋은가? 요즘 많이 따지죠. 뷰는 좋은가? 주방은 깨끗한가? 네 번째는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주차 시설은 괜찮은가? 이것은 요즘은 필수죠. 주차는 쉬운가? 차를 많이 주차할 수 있는가? 다섯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거리가 너무 멀면 단골이 될 수는 없죠. 어쩌다 한 번은 갈 수 있어도 단골이 되기는 힘듭니다. 서울은 2시간 이내면 단골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방은 1시간 정도면 단골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조건은 고객들의 수준입니다. 그 식당을 찾는 사람들의 수준. 그것이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식당에 많이 오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6가지 조건 중에서 2가지, 3가지 정도만 마음에 들면 그 식당의 단골이 된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교육받았던 내용이 생각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도 이 6가지 중에서 2가지, 1가지만 마음에 들어도 그 교회를 선택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은혜가 되는가? 이건 식당으로 말하면 음식 맛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설교가 나에게 은혜가 되는가? 어떤 분은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가? 그런 것도 따지는 분도 있겠죠. 예배의 분위기는 어떤가? 찬양은 은혜로운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봉사자들의 모습은 어떤가? 목사님의 인품은 어떤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존경스러운 분들인가? 세 번째는 교회의 인테리어입니다. 요즘 이거 많이 따지죠. 인테리어는 구식인가? 현대적인가? 편의시설은 돼 있는가? 커피는 마실 수 있는가? 휴게시설은 돼 있는가? 조명은 밝은가 어두운가? 음향시설은 어떤가? 이런 것도 봅니다. 네 번째는 주차시설. 이것은 마찬가지겠죠. 다섯 번째는 집과 교회의 거리입니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2시간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닌다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 잠깐 있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도 진짜로 2시간 정도 됐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받았던 교회인데 지하철을 타고 2시간을 가야만 갈 수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지방에서는 1시간 정도 거리는 괜찮다고 한답니다. 여기에도 계시죠? 나주에서 우리 교회까지 다니시는 분 계십니다. 여섯 번째는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의 분위기이겠죠. 여기에 오신 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행사 중심으로 생각하는가? 예배 중심으로 생각하는가? 여기 오신 분들이 은사 중심의 성도들인가? 말씀 중심의 성도들인가? 그것도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글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선택을 한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면서 어려운 일일 텐데 어떤 교회를 하고 있어야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선택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에 기독신보에 실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옮기고 싶으면 핑계를 대는데 그 핑계거리가 방금 말씀드린 6가지 조건 중에 있었습니다. 6가지 중에서 한두 개를 골라서 핑계를 댑니다. 평소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어떤 일로 불만이 생기게 되면 갑자기 핑계를 대는데요. 교회가 너무 멀어서 다른 교회 가려고요. 그렇게 말을 한다든지 목사님 설교가 너무 깁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히브리어, 헬라어를 너무 많이 써서 잘난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장로님들이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사를 잘 안 합니다. 교회가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신문에 실린 내용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주차가 불편합니다. 등등의 핑계를 댄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이들과 같이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힘드시죠? 이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면 좋겠냐고 그 부모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대답을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어른 예배가 보통 11시니까 어른 예배를 함께 드리면 좋은데 어른 중심의 설교니까 애들에게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학생 예배는 보통 9시에 드리잖아요. 학생 예배를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8시에는 일어나야 되니까 그것은 더 어렵답니다. 더 어렵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오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서울에서는 지금 예배가 어떤 형태로 바뀌고 있냐면 학생 예배나 교회 학교 예배가 점점 없어지고 온 가족이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각 부서별로 나눠서 자치기관 모임을 합니다. 학생회는 학생회대로 가고 아동부는 아동부대로 가고 유치부는 유치부대로 가고 어른들도 따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교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라이프 스타일이 도시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죠. 주일날이라도 늦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시 예배를 없애고 11시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추세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아이들이 핑계가 되는 것은 아니죠. 아이들 얘기는 그냥 핑계거리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정말 하나님 보고 선택한다면, 하나님만 보고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교회를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를 선택할 때 이것저것 꼼꼼하게 따질까요? 아무 교회나 가도 상관없는데 왜 교회를 선택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따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마도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식당을 선택하는 것처럼 그런 이유는 아니겠지만 아마도 저하고의 관계 때문에 오신 분이 제일 많으실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교회니까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친구가 가자고 해서 가족이 가자고 해서 또는 목사님 비전이 좋아서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고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섬길 교회가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교회가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라자손이 쓴 시입니다. 고라자손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찬양을 담당했던 자손들이 고라자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찬양팀이겠죠. 이 고라자손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순례자의 길을 걷습니다.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주의 뜻을 찾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것을 오늘 쓴 시입니다. 그렇게 떠돌아다녀 보니까 제일 그리운 것이 무엇이었냐? 주님 전이 제일 그리웠다는 것이죠. 교회가 정말 그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전을 너무나 사모해서 하나님의 집에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시로 표현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시에는 하나님의 전에 대한 그리움,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전은 교회를 말하죠. 그것이 절절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장막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장막은 우리말로는 천막을 말합니다. 임시로 지어진 처소, 그것을 장막이라고 하죠. 장막은 정식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웅장하거나 아름답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 장막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을 사랑한다는 말은 건물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물이 웅장하고 아름답지도 않고 인테리어가 고급스럽고 멋지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굴뚝을 보고 절한다. 처갓집 굴뚝도 예쁘다는 얘기입니다. 굴뚝이 얼마나 시커멓고 더럽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쁠 정도로 마누라가 예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가 사랑스럽고 가고 싶고 성도들이 좋고 못 보면 그립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영혼이 쇠약해질 만큼 교회를 사랑했다. 영혼이 쇠약해질 만큼 교회를 사랑했다. 정말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복이 있는데 이런 복이 있습니다.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기서 산다는 말은 기거한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 자주 와서 교회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좁은 의미로는 찬송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교회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교회에 제가 와서 불을 켜놓으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교회에 왔을 때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언제라도 오고 싶은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싶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에 와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도 교회에 와 있고 불을 켜두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빼앗아 가지고 왔을 때, 다시 돌아왔을 때 장막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죠. 그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을 고용해서, 사람을 뽑아서 365일 24시간 동안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전등만 꺼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 드렸던 질문, 여러분은 교회를 하나님 보고 다닙니까? 사람 보고 다닙니까? 이제는 그 답을 모두 아시리라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보고 다니지만 어떤 교회를 선택할지는 사람 보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안 좋은 교회인지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각자가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가 별로인 것 같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별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는 내 교회잖아요. 박 목사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잖아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판단할지까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는 왜 이래? 라는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고 싶은 교회, 좋은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식당을 선택하는 6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그 식당에 오는 사람들의 수준이었잖아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와서 내 수준을 보고 또는 여러분들의 수준을 보고 이 교회는 안 되겠다. 가자. 그러면 누구 탓입니까? 박 목사 탓인가요? 제 탓도 있지만 여러분들 탓도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가 와서 보고 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다.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그런다면 여러분들 덕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니까. 어디에나 계시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를 선택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보고 오지만 선택을 하는 것은 사람을 보고 선택한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얘기입니다. 우리 예배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또는 설교가 좋아서 우리 교회를 선택하는 분이 계신다면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또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에 정착하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은 추상적이잖아요. 우리가 언어 공부할 때 추상명사에 들어갑니다. 사랑, 기쁨, 분노 이런 것들은 추상명사에 들어가죠.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추상적인 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 막연한 추상적인 단어를 사랑함으로 사람들이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것이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교회에서 할 일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막연합니다. 그런데 어디 교회 다니는 누구 집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해서 표현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가르침대로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주님전을 사모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84장 10절을 보면 아주 잘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이것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는 말은 주의 궁정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오래도록 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말은 악인의 장막에서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서 교회에서 꾸준히 일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봉사하는 것이 싫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그 고백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주님 전에서 사는 것이 좋고 다른 곳에서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주님 전에서 굳은 일하는 것이 낫다는 그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하신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 오늘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주의 궁전이 어찌 사랑스런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하여 주님께 찬송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주의 성전이 어찌 은혜스럽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행함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에 헌신하며 봉사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살았던 실제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살았던 말로만 교회를 살았던 말로만 성도를 살았던 그러나 사랑한다면 섬기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헌신을 위해서 깨달았으니 주의 정을 쓰고 내 영혼이 쇠하게 될 정도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성도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었고 교회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겠다고 결심했었고 성도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다고 섬기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주님의 경고를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결심했던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고 충성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오늘 우리가 결심한 이 마음 일생 동안 변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것에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교헌금, 구제헌금으로 드린 심령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이 물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드린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족을 생각하면서 부모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것을 다짐하며 내 영이
주의 전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고 고백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신 사업과 직장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